산에 갈 수 없네.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 주님만을 나 붙드네. 주님의 사랑 어둠을 뚫고 내 영혼 결박 부셨네. 주 계획하신 다 이루셨네. 예수님 내 산소망. 약속하신 그날의 아침 죽음이 이기고 부활했네. 침묵을 깨는 사자의 소리 난 더 이상 존재함 없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4대 신경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심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다 함께 거룩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심 모두 알리 온 하늘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 함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최우열 시무시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생사학업을 주장하시며 만유의 평안을 위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해보지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딱한 처지를 주께서 다 아시오니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 하루속히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각자의 일터에서 또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여쁨을 보시고 그들이 오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름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사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모여 찬양을 하지도 못하고 또 모여 기쁨을 나누지도 못하는 이런 지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하루속히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물려쳐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울산 남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 단위에 서셨습니다. 이 말씀 들고 나 선포할 때에 정말로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느 곳에 성도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소서. 나누어지고 분열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용의 마음을 주시고 염치를 않는 것과 선한 양심들이 회복되게 하시어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면하여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달라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교회도 변화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역의 변화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게 하시도록,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콘텐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함께 모일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대해서 감사합니다. 당근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것에게 하나님 말씀 먹겠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해서 죽어오고 있는 모든 어른들과 공무원들과 전체 인생 세력들의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주님의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쓰는 모든 하나님 지도자들과 또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해 주시며 그들에게 세임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지고 또 경쟁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조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을 섬기며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조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셔서 주의 뜻이 어딘지 늘 분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각자의 저소서 예배하게 해주셨는데 각자의 저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격려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힘써 찾읍시다 하고 서로 우리 격려하십시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일도 이렇게 여전히 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새로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참 우리가 지금까지 늘 자유롭게 외출하고 서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모든 활동이 중단이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안과 더불어서 점점 우리 자신들이 고립되어 가는 것 같고 또 외롭고 답답해지니까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울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우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우울증이 생기는 그러한 고통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이 내적인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려야 하고 또한 성도 가운데서도 이 비대면을 할지라도 이 비대면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 또 하나님과의 교제한 삶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셀별로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밴드를 만들어서 이 밴드를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은혜와 결단들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또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누리게 된 그런 은혜와 축복들 또 하나님 경험한 것들을 서로 밴드에 올리고 또 서로의 필요에 따라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와 위로하고 힘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코로나의 기간에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일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면서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의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있는데 대부분 이들의 삶을 보면 우리 모든 신앙의 성패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가 하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승리의 삶의 비결은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서 전존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구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을 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한 주간의 삶을 좀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이 삶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의 열왕기서들을 보면 수많은 왕들의 삶과 또한 신앙과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태평 시대를 살고 통치했든지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위기와 환난과 역경 시대를 살고 통치했든지 그들의 모든 신앙과 통치에서 진정한 승패가 모두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의 이 솔로몬 왕을 보면 그가 처음에 왕으로 오를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강성해지니까 이제는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자 그의 마음이 안일과 나태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국력과 부를 의지하면서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그 강성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불행을 초래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했을 때
그는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는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왕들은 자신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번성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신앙을 지키다가 오히려 이 역경과 환란이 닥쳤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세상에 힘 있는 나라와 왕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다가 패망의 길로 그리고 멸망의 길로 행했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역대하 16장에 있는 이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7절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왕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든 아니면 나라든 왕이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승리를 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그들이 강력한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을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아사왕의 앞서에 보면 그는 그의 나라에 100만 대군의 이 구스 군대가 침공해 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함으로 그는 믿음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이 역대하 14장 12절 13절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승리를 그가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이렇게 오직 자신의 필요와 문제 해결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만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오직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함으로 그분 자신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기쁨과 만족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구하되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요, 후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대부분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유와 목적을 보면 다 이렇게 자신의 게 있고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과 필요와 도움을 얻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사실 이런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상처와 결핍과 억압들이 어디서 오게 됩니까? 대부분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들 가운데 이런 상처와 결핍과 억압이 그들 가운데 왔으며 그 결과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아주 세밀하게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4절에서 9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팩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섬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형편과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들이 한 것이 뭐냐? 그는 이런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들의 삶에 가득한 이런 고통과 상처들과 억압의 원인과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몸부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이사야 1장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서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전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길로 행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저 오직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신의 문제 해결과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결코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했을 때에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어떠한 심각한 문제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시편 106편 13절
15절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하는 것을 다 주셨지만 그러나 점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져가고 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분별력을 그들은 점점 잃어가게 되었고 주의 길을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불신의 길로 그런 행하는 그러한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 여러분 시편 42편 1절 2절 한번 띄워보시죠.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그렇게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했고 살아계신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전전제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시편 63편 1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떼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다윗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면서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그분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 그분을 앙모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앙모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갈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이 시편 63편이 기록된 상황을 보면 다윗이 그 당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예루살렘 성에 남겨둔 채 지금 사망으로 도망을 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에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그에게 들이닥치면 결국 그는 살아날 그러한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가족의 안위조차 결코 보장될 수가 없었고 더구나 그 나라의 안전과 미래 또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뭘 구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런 위기에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압살롬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가족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국가의 안전과 미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그분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며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문제의 해결이나 도움과 구원보다는 하나님 그분이 필요했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욱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날아드는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위기와 여건과 환난의 시기에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내 영이, 나의 영혼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역경과 환난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 찾고 구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절 7절 말씀, 본문의 마지막 부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떼어보십시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분을 구함으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런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우리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면서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한 은사가 이런 환난과 위기의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 위에,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원 사님과 선교 사역지 위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
지켜주고 나 그들